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6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93페이지입니다. 593페이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6절. 우리 합독은 3절에서 7절까지만 합독합니다. 18절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죄송합니다. 18장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히스기야의 개혁과 아수르의 침략. 히스기야의 개혁과 아수르의 침략. 오늘 본문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도 지속된 이 남왕국 유다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왕인 히스기야의 그 신앙과 통치는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 북왕국 이스라엘과 다른 운명에 처한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내가 먼저 순종하는 본을 보이라. 내가 먼저 순종하는 본을 보일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절에서 8절까지인데 3절 말씀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러분, 이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본문은 유다 왕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앞선 왕들은 대부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런 왕이었다면 이 히스기야는 반대입니다. 정직하게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제거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서 얼마 되지 않는 선한 왕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아버지의 불신이 아들의 불신이 되고 반대로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의 믿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와 같은 경우에는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하스는 심히 악한 왕이었음에도 아들인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악한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간 그런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무조건적이거나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부모는 자식들에게 믿음에 있어서 그리고 선한 것에 있어서는 자식들이 본받든 본받지 않든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와 그 아버지와 그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하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그 개인의 결단과 개인의 순종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 물론 감사하죠. 그리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의 한 사람, 믿음의 가족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본이 되는 삶을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순종을 보고 자녀들이 본받느냐 본받지 않느냐는 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가정에서 가족과 자녀들에게, 교회에서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직장에서 직장 동료 상사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본이 되는 삶, 즉 믿음에 있어서 선한 것에 있어서 내가 먼저 본이 되는 그런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다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전적으로 신뢰하고 온전히 순종하라. 전적으로 신뢰하고 온전히 순종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5절에서 8절까지인데 6절 말씀 보시면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계명을 지키자 하나님께서도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블레셋 지역을 정복하는 등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한마디로 히스기야의 영적인 저력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온전한 순종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형통, 즉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연합하여 히스기야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은 히스기야의 영적인 저력을 배우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히스기야의 영적인 저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새벽에 주신 교훈 마음판에 잘 새겨서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읽고 묵상한 그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형통케 하시는 복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말씀을 따라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교훈과 비슷한 교훈입니다. 9절에서 12절까지인데 말씀은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은요, 정치나 군사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신앙 문제 때문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즉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아서 수도가 함락되고 나라가 멸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하여 주신 교훈 마음판에 잘 새겨서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기 위해 그 말씀 앞에 서는, 즉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그런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인데 따로 말씀 읽지 않고, 여러분이 아수르 왕 산헤립의 침략으로 유다가 곤경에 빠지자 히스기야는 곧바로 항복을 선언하고 살 길을 모색합니다.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기 위해서 성전과 왕궁 곳간에 은을 내어주고 여호와의 전 성전의 금과 왕궁에 입힌 금까지 벗겨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줄곧 의지하던 하나님을 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지만 위기와 이 문제는 풀리는 것이 아니라 더 꼬이고 더 악화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들이 생겼을 때에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 그 문제 가운데서 그 위기 가운데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넉넉히 그 위기와 문제 가운데서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정리합니다. 가정, 교회, 직장에서 내가 먼저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과 선한 것에 대하여 본이 되는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주신 말씀 전적으로 신뢰하며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일에 개입하셔서 형통케 하시는 복 받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